예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적이 많이 있었죠. 요즘은 거의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가 자주 끊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는 무엇을 준비해 놓았죠? 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초를 준비해 놓았던 기억이 나는데 가끔 암흑 속에서 이 초를 찾아야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하기도 합니다. 깜깜한 이 암흑 속에서 초를 찾으려면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초를 찾아서 불을 붙여서 환하게 비쳤던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이 새까만 물감을 칠해 놓은 것처럼 온통 캄캄했습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이면 그 어두움은 더욱 짙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다. 바로 앞에 사람이 지나가도 전혀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땅거미가 지면서 어둠이 찾아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온통 암흑천지였죠. 예전의 시골은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깥은 쥐 죽은 듯 적막감에 쌓여 있었고 방 안은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죠. 어렸을 때에 이 느끼는 어두움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두움에 지친 사람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새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은 빛을 몰고 오기 때문이죠. 어둡던 대지를 환하게 밝혀주는 그 빛은 새벽이 돼서야 시작됩니다. 캄캄한 밤에 방에 여명의 빛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고 창사 사이로 햇빛이 들어올 때 이제 그제까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어두움의 압박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로움이 그 가슴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을 우리는 아마도 다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지독한 어두움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맛보는 그 빛은 정말로 눈부실 정도로 찬란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잠 못 이루고 고생했던 사람들에게서 그 아침 햇살이라고 하는 것, 아침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감동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긴 터널과 같은 그 어두움이 지나고 나죠. 그 죽음과도 같은 긴 어두움을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에게 그 이후의 그 삶은 남다르다고 고백하고 하죠. 어두움을 극복한 삶은 이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이제 그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김없이 이 새벽빛이 그들에게 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그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진하게 두려워진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그 나라 중에 아주 힘이 센 강력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유다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주위에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두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유다 왕 이 아하스는 아람 왕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이 이방의 왕을 의존하였을 때 그들에게 닥쳐온 이 어두움은 이제 한 차원 더 깊게 그리고 더 길게 그들에게 찾아와 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두움이 더 짙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아문의 그 그림자가 거대한 벽처럼 그 이스라엘의 앞을 넉하니 가로막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유다의 백성들의 상황, 그들에게 놓여있는 이러한 모습은 이 영적인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초해서 만든 어두움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 시작되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신앙적이지 못한 행동, 비신앙적인 그 행동은 그들의 그 어두운 상황을 더 절망적인 어두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절망적인 어두움입니까? 그냥 어두움이 아니고 절망적인 어두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8장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어두움에 깔려있는 그 야곱의 집에 대하여서 얼굴을 가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영적 어두움에 더해지면 그 어두움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되고 절망적인 어두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때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야곱의 집에 대하여서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보다 아람 왕 르신을 의지하고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자와 마술사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17절 18절 이 앞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땅을 굽어보아도 그 앞길에는 환난과 고통의 흑암만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 드려진 그 어두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고백하는 그들에게 회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유다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안아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다의 행동과 상관없이, 유다의 관성과 상관없이, 유다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유다를 감싸 안고 부둥켜 안아주시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가 있어야 하고 어떤 굳은 의지와 그 결단이 있어야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을 꼼꼼히 따지시고 계산하신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용서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그 마음을
알아달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지극히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는지 좀 알아달라. 그러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옛날 유다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간을 무조건 용서하시겠다는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왜 오셔야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맹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큰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흑암이 드리워지고 빛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어두움을 이제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에서 영원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상황이 반전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게 만들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다가 무겁게 메고 있는 멍에와 유다의 어깨에 놓여있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어두움의 세력을 말합니다. 유다에게 닥쳐있는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그들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방의 그 왕과 손을 잡고 다른 것에 손을 잡고자 했던 그들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영을 사로잡고 힘들게 합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대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모아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시죠. 그때 이 300명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기 위하여서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인간들 간의 이 싸움처럼 보이지만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하여서 빛을 내세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통해 그들에게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4절에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 이 미디안의 날은 과거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보여주셨던 그 횃불을 오늘 이 유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유다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두움을 안겨두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으시고 확신하십시오.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유다와 함께 하셔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신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를 위하여 싸움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푸라기가 타는 것을 다 보셨죠? 지푸라기가 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불의 섭같이 사라진다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주 흔적이 없이 깨끗하게 순식간에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싸움의 상처나 아픔이 없이 후유증이 없이 치유하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으로 임하시고 그 빛 가운데에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물리치신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십니다. 이 평화를 영원한 평화로 이끌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과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인 어두움을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어두움에 불과합니다. 환경적인 어두움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기에 그리 어렵지 않는 어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바라볼 분은 누구십니까? 어두움의 길에서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두운 절망이 아니라 빛된 용기입니다. 빛된 승리입니다. 그 빛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움밖에 가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다른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 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깊은 어두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어두움에 우리의 영을 내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오히려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와 싸우셨던 것처럼 유다에게 놓여있던 그 진한 어두움과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횃불을 비춰주시고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은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하여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빛은 우리의 멍에를 깨뜨리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빛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빛을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림제 기간에 이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비춰주시는 그 빛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강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